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을은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한국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가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출산이 저하되어 인구 절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출산 정책이 나오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우리 승리교회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안내와 주차 안내, 주일 중보 기도와 성수, 헌금위원, 성례동으로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세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이 먼저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늘문을 충만하게 열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가족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있는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6장.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예 처음부터 패망의 선봉장처럼 아예 대놓고 교만하다가 결국에는 패망으로 몰락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래도 참 잘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패망으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자기를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에서 생기는 기쁨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은근히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걸 돌이키기가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더 낫다는 것, 그리고 내가 쟤보다 더 못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번 교만해지게 되면 그걸 멈추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내가 쟤보다 높다는 그 상대적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접어든 것처럼 이미 들었으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교만의 길로 잘못 들어서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굽히지 못하고 한번 교만해지면 자존심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렇게 되고 말았죠. 남유다의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그의 얘기가 기록될 정도로 남유다에 그래도 좀 비중이 있는 인물이 바로 아사입니다. 근데 14장에서 15장까지는 어땠습니까? 14장에서는 아사 왕이 제1차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또한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멋지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장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제2차 종교 개혁도 너무 멋지고 훌륭하게 단행하는 등 14장과 15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결국에 이 교만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16장의 내용입니다. 즉 선줄로 생각했다가 보기 좋게 넘어지는 내용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완벽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도 교만 하나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본문에는 아사가 신앙의 공동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뚫어버렸던 그 교만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아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적과 한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가 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겠다고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사람들이, 주민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겠다고 또다시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남쪽 땅에다가 그런 자기 군사기지와 검문소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런 상황이 터지자 이 아사가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남유다하고는 그동안 오랜 적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왕궁 곳간에 은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의 곳간,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은금까지 갖다 뇌물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적하고 한패가 되겠다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에까지 손을 댔으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이전에 구스왕 세라가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그 100만 대군도 기적처럼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적과 한패가 되겠다고 적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 없어도 아람 왕 베나닷하고 붙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교만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서 그걸 해결받았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한번 해결받고 나서는 이제 교만해지게 되면 이제는 굳이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만 해도 될 거야 하고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교만으로 행동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행동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즉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까지 바치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쳐서 그가 남유다를 떠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인 것이죠. 만약 이랬을 때 딱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딱 단칼에 막아져서 이 뇌물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으면 아차,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아설 텐데,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적하고 한표가 딱 돼서 뇌물을 갖다 바쳤는데 일이 더 잘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해주었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즉 아람 왕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뇌물을 받고는 이스라엘 딱 쳐서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했던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뇌물 작전이 먹힌 것이죠. 그러면 아사 왕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어깨가 축 처졌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즉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물러나게 되자 이 아사 왕이 신이 나서 온 유다 무리들을 다 이끌고 가서는 라마를 건축하려 했던 그 돌과 제목들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것입니다. 아사 왕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하나 일이 다 진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뇌물도 갖다 바치고 밀어붙였는데 그게 잘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 큰 교만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예 아사 왕에게 교만의 날개를 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사가 저지른 두 번째 교만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아예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선교자 하나니가 자기를 책망하고 꾸짖자 크게 노하면서 아예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이 말을 주석가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는 백성들까지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니가 아사에게 뭐라고 책망을 했었냐면 왕이 예전에는 구스왕 세라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는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들을 무찌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었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손을 의지했느냐? 당신이 아람 왕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 손을 벗어나게 될 거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즉 내가 믿었던 믿는 도끼 이제 제대로 발등 찍힐 줄 알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 하나니가 한마디를 더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서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그렇게 위해서 능력은 베풀어 주시지만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아람 왕을 찾으면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신에게 평화는 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기분 나쁘다고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학대한 것이죠. 즉 이제 듣기 싫다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잔소리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어제 본문에는 전혀 그러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구스왕세라 100만 대군을 이끌고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멋지게 착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 아사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만 당신들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들 버릴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들었을 때는 듣기 싫으라 한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2의 종교 계획을 멋지게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막 교만해지니까 이제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자기가 교만하게 행동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 잘 되게 되면 더 교만해져서 교만의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교만의 선봉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날개를 달았는데 땅에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더 높아지고 싶지. 그래서 아사 왕이 저지른 세 번째 교만한 모습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즉 아사 왕은
이제 발이 병들어서 곧 죽게 될 정도로 위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은 것입니다. 근데 아사왕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하나냐도 있었고 하나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독한 상황에서 주의 종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교만한 자존심 때문에 끝끝내 자존심 굽히지 않고 의원들만 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곧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교만으로 목이 굳어버리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존심 때문에 굽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교만을 꺾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1차로 선지자가 경고하고 2차로 죽을 병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했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교만을 꺾어야겠구나, 정신 차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아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교만하게 자존심 굽히지 못하고 끝끝내 돌아서지 않다가 결국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교만으로 목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생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도 말고 교만으로 행동했던 일들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아사왕처럼 더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언제나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목이 부러지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목을 숙여 하나님의 품에 멋지게 안기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보고 또 보면서도 툭하면 교만으로 넘어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서 싹트는 그 교만의 싹을 아예 처음부터 잘 잘라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만의 쓴뿌리까지도 다 뿌리 뽑아버려서 절대로 교만으로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겸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라 하고 잔소리로 취급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겸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만을 꺾고 겸손을 굳건히 지켜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겸비한 낙타 무릎에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의 목이 곧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더더욱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만 듬뿍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즉시 깨달아서 교만의 길에서 돌아 나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